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모처럼 임시 공휴일 날 수요 예배 이제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오셨고 참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 이 강해에서도 그 말씀드렸지만은 보다 오늘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즉 계명의 역할이라 그 말인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율법의 올무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이건 좀 더 이제 설명하겠고요. 대신에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율법의 올무에서는 풀려나고 복음 안에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든 데살로니가에서든 아니면 소아시아에서든 복음을 전하고, 우리 복음, 예수가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또 전도하러 가면 먼저 전도했던 이 지역에 반드시 1차적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와가지고 앞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그것 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주의는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사울이 있을 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또는 예수를 추종하는 이들을 이 사울은 꼴을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최고 선봉에 있는 열심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추종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스데반을 죽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전부 붙잡아다가 예수를 구세주로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그거는 하나님께 모독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서신 곳곳에 율법은 사람들을 죄 안에 가두는 올무에 불과하다. 율법을 매일같이 알아봤자 죄만 더 커져가는 거예요. 죄가 커져간다고 하는, 율법 안에서 죄가 커져간다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 많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에 그 저울에 나를 달아보면, 아니면 재보면, 아니면 그 거울에다 나를 비춰보면
죄인이죠, 뭐. 우리 죄인이잖아요. 하루도 온전치 못할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가, 그리스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율법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은 초등교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점점 뭘 하는 겁니까?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 주고 죄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법리론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율법은 어떻게 보면 검찰과 같은 거예요. 검찰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경찰에서 죄인이라고 붙잡아 가지고 넘긴 거예요. 경찰이 다 조사해 가지고 조서 꾸며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다고 검찰로 넘겨주면 경찰에서 조서해 가지고 넘겨준 그 조서를 다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법학에서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법리에 맞추는 거지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그리고 경찰이 넘겨준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검찰은 다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죄목을 법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에 회부하는 거예요. 법원에 넘기면 법원에서는 검찰이 넘겨준 것과 또 변호하는 변호사의 변론을 따라 가지고 법관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맞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아야 되는 건지 정하게 되는 게 재판이잖아요. 검찰과 같은 게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율법,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에 대하여 알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켰으니까 율법은 뭐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전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속죄자이신 그리스도를 더 필요로 한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서는 하나님께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뭐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계명. 자, 계명의 대표성은 뭡니까? 10계명이죠, 그렇죠? 10계명. 10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예요. 네? 두 돌비에 1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하나가 있어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인간이라면 나 말고 내 주변에 대한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위시해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이 10계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때 1계명서부터 4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뭘로 얘기했어요? 이웃 사랑으로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또 인간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나의 사랑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근데 예수님, 내 안에 꼭 우상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안에 욕심이 모든 우상의 대표적인 거예요. 욕심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돼 있어요. 이 욕심 혹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물질이지, 하나님 다음에 명예지, 하나님을 뛰어넘어 가지고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 어느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는 이제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이 십계명이 이제 아주 압축된 내용이고,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것은 뭐냐? 613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 조항들이 613가지라는 거예요. 이 613가지의 내용 가운데 적극적인 법이 있어요. 이 적극적인 법이 있는데 이게 248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에 반해서 소극적인 면이 있다는 건데 이게 365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얘기했느냐? 물론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율법의 조항들을 살펴서 나타난 내용이죠. 여기서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도 좀 더 강력하게 표현되어진 내용들이고 또 사람들은 여기에 더 몰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까지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이렇게 분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인체 있잖아요. 인체의 지체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의 인체의 지체를 이야기하려면은 참 학설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안에 지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접했어요. 인체의 지체 수다. 365는 우리가 365 하면은 1년은 365일. 어쩌다가 366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해가 있는데 365는 1년이야, 1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우리의 인체 지체수라 우리 인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 나를 가지고 361년 내내 뭐라고?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하나님의 계명,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으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완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지키느냐? 부분적이지요.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있고. 근데 주님 말씀을 보면 10가지 중에, 십계명이 있다면 10가지 중에 9개 다 잘 지키다가도 하나를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 십계명을 두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613가지라는 내용을 놓고 볼 때 아니 600가지는 잘 지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참 훌륭하지요. 나머지
13가지를 못 지켰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죄인이에요. 그러면 지켜야 뭐가 되냐면은 의인이 되는데 못 지켰어요. 예?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거는 뭐예요, 그러면? 의인이 아니죠. 이 사람은 뭐예요? 못 지킨 게 죄예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요리문답을 공부할 때 죄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죄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고 어기는 것도 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이게 여기 지금 계명이라 그랬고 아니면 율법이라 그랬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면은 176절까지 매 절마다 뭐 계명, 율법, 율례, 도 뭐 이런 내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율례라고도 말하고 도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는 613가지라고 하는 논리를 놓고 볼 때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율법에 대하여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요 이미 앞에 말씀에서 5절을 보시면 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해서 네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다 하면서 가르쳐준 게 이 교훈의 목적,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로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의인이라고 거들먹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 율법사, 대제사장 아니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마태복음 23장에 한마디로 일축해서 모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화가 있냐 하면은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중심인데 중심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위선을 떨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켰다고 하고 어떤 율법사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하는데 잠깐 인용이 됐지만은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 못 지킨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한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너도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뭐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의 사랑 베풀지 않고 지나쳐갖고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네가 사랑한 거냐? 네가 하나님 사랑한 거냐? 네가 이웃 사랑한 거냐? 사랑 안 했잖아. 이거를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느라고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사람 죄인이에요. 못 지켰어요. 근데 지켰다고 한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랬어요. 다른 데는 또 다른 비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는 다르게
그도 역시 계명 지켰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서 네 재산을 정리하고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런 말. 그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자기는 물질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야,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저기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예? 회개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율법, 이 율법에 오늘 제목과 같이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저기서 설명된 대로 자,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다르게 말하면 계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면서도 행위 언약 문제 얘기했잖아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공부를 주일 오후에 했어요. 그런데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계명이 뭐냐면 행위로 이루어내야 될 의예요. 그런데 벌써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위로 지켜서 의로 있어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해서 죄인이 됐잖아요. 죄는 뭐예요? 죄는 사망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자,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어요. 이 율법과 계명에 의하면 지금 인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율법과 계명이 있어요. 이게 1차적인 것이었어요. 행위 언약으로서. 자, 이 율법과 계명에 따르게 되면 인간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이라고 판정을 받아요. 율법과 계명에 의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죄를 속함받는 것은 계명이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뭐예요? 잠시 후에도 얘기했지만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고 계명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면 구약의 방법으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는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사가 지내져야 피를 흘려야 내 대신 소를 죽이든 양을 죽이든 염소를 죽이든 죽여야 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죄값 때문에. 근데 대신 동물이 죽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게 제사 방법이에요. 이게 히브리서를 보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그냥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율법과 계명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뭐 누구도 아닌 나란 말이에요. 나. 각자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이 제사는 뭐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일회용이라고 하는 말 드렸어요. 일회용. 아니면 큰 단위에서는 1년짜리. 1년 만에 드리는 대속죄제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그러니까 올해도 드려야 되지만 내년에 또 해야 돼. 아니면 오늘 드렸던 제사를 내일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대제사장이에요.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몸이 뭐예요? 그의 신성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신성이고 그의 인성은 죄 없는 인간으로서 온전한 제물로서의 인성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죄가 있다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지 무슨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내 죄를 없애주기,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서 무슨 남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성립이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성립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아주 클라이막스로 정리해 주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있어 여기까지 설명이 됐는데 뭐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 대신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계명을 통해서는 아까 죄인이 된다 그랬는데 복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의는 내가 얻어낸 의가 아니에요. 이 의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칭의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요.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데 재판의 결론이 뭡니까? 망치 때리기 전에 선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죄인이라면 뭐 형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죄인이고 그래서 뭐 형량이 얼마고 아니면 집행유예가 얼마고 아니면 벌금이 얼마라고 하면서 망치 땅 때리면 그 사람 죄인으로 되고 가서 옥에 살든 벌금을 물든 이런 상황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법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었어요. 이 복음은 이제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아까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믿는 거가 아니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예. 행하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씻어 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피로 씻음 받았다. 이런 믿음이거든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 믿는 것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정된 자에게 이 선물이 오는 것이고 이 선물을 받는 자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핏공로를 그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이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늘 법정에서 너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으므로 의인이다. 땅 때려준 게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이 그렇게 일컬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연약해요. 지금도 부족해요. 지금도 하나님에게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누굴 보셔요? 예수를 믿는 그 새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할 일이 아니에요. 자랑할 일이라면 예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1살 때부터 예수 믿고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뭐 예수 60년 믿어가지고 내가 의인,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의인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셔서 의인이 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죄를 그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이 내용을 아주 대표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 20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 율법에 행하는 것,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율법을 행해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613가지가 될 때 600가지 잘 지켜도 3가지,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겠지만 율법을 뭐 과반수로 뭐 50% 이상 지켰으니까 의인이다, 70% 이상 지켰으니까 더 의인이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단 1%를 못 지켜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알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몸부림을 쳐봐도 나는 하나님 율법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고, 율법은 뭐를? 이 죄 있잖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그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율법이 나하고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되었지만 이 의인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말이란. 물론 나중에 죽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칼빈의 구원의 서정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할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내시면서.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6가지 단계는 순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중생, 회심, 신앙, 칭의, 하나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인정되는 거 6가지. 그 다음에 이 6가지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성화가 따라와요. 성화 다음에 견인이 와요. 이게 7번째, 8번째, 9번째가 영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영화는 천국이에요. 천국. 성화를 거쳐가는데 일생을 통해서 거치는 거예요. 일생. 그럼 이 성화를 거쳐갈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까? 바로 이 율법이에요. 이런 면에서 율법을 사용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다고 해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율법이 내가 성화를 시켜 가는데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생각도 올바르게 하고 내게 있는 물질 가지고 선한 사업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런 생활들이 다 계명에 맞는 생활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함으로 성화를 점점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교리와 같이 이 세상에 사람이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성화된 것처럼 그것도 주장하는 교단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이 뭐 90%를 성화되었던 95%를 성화되었던 아니면 심지어 99%가 성화됐던 1%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다가 하나님이 견인해 가는 거예요. 궁극적 구원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돼요. 요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에게 100% 완전히 입혀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 공로가 물론 있지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지만 완전히 할 수 없어 결국 완전하지 못하다고 죽는 순간에 넌 99%밖에 못 이루어서 틀렸어. 50% 이뤄가지고 무슨 천국 이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에게 그대로 입혀져 가지고 뭐가 돼요?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영화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의 교리예요.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이 필요한 사람.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율법이 필요한 겁니까? 물론 우리도 율법이 필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이 필요하다. 성화를 위하여 율법이 필요하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은 오늘 9절로 10절을 보세요.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한 15가지 정도가 쭉 나오지 않아요? 보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디모데야 이것을 알아라. 너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도 되는 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은 그랬어요.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은 사람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한 얘기예요 지금. 물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요. 율법은 이런 내용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오직 불법한 자, 그 첫 번째 나와요. 법이 없어.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살아. 자기 마음이 자기가 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뭐 기타까지 해가지고 기타 안에 뭐 이거는 바른 교훈으로만 이렇게 돼 있지만은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율법이 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율법이 그거를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많이 하죠. 물론 맞아요. 근데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 이거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 소책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하게 돼 있어요. 이 죄 때문에 당신은 망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망할 당신이 그 망할 곳에서 구원받는 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는 잘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하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받는지 그 근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잖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에서 구원받는 게, 죄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이에요. 예? 이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전부 뭘 이야기하냐면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 가운데서도 앞에 있는 얘기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거죠. 불법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경건하라 하는데 경건하지도 않아요. 죄인이야 거룩하지 않아요. 망령되었어요. 이런 건 전부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살인을 했다는 거. 이게 살인죄예요. 제 6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6계명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 이건 전부 뭐예요? 7계명과 8계명, 9계명 이런 데 속하는 것들이에요. 예? 거짓말, 거짓맹세, 뭐 기타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거스르는 자. 이거 보면은 9계명, 10계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결국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진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안다 그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뭘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 당신이 죄 때문에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영원한 문제에 있어서 형벌로 갑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뭔 말씀이 나와요? 11절을 보시면 이 교훈은 그랬어요. 이 교훈이 뭐예요? 지금 이런 말씀들이에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이며 복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 이거 하나 적어두세요.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아주 요약되어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결국 뭐예요? 죄 속에 갇혀 있었다. 뭐가 오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믿음이 뭐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하지요. 그러면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그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해요. 이 몽학선생, 네? 몽학선생이라든지 오늘 말씀에 초등교사로 나와요. 근데 이 몽학선생이 뭐 하는 거냐면 옛날에요. 지금은 뭐 학교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학교가 아니고 한문 공부하는 서당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한번 우리나라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양반 집에 잘 사는 집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집에 자녀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집에서 독선생을 모시고 공부를 못하고 이 아이를 마을에 있는 서당으로 보내서요. 거기 훈장님한테 뭐
천자문을 공부하고 논어 맹자를 공부하게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혼자 못 가. 요즘에도 초등학교 1학년은 거의 1년 동안 부모님이 데리고 다니든 아니면 그 아이를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맡아서 안전하게 학교까지 데리고 가고 또 학교 끝나면 모아가지고 데리고 집으로 각각 데려다 주는 이런 거를 알바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손자들을 학교를 보내고 와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1년 동안 우리 며느리가 그냥 계속 다 데리고 다녔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서당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당에서 공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게 몽학선생이 몽학선생. 근데 우리 개혁 개정판에 초등교사로 바꿨는데 결국 기초학문을 가르치는 게 초등교사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율법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죄에서 죄를 속죄시켜주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가는 게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의 율법은 거기까지만 역할이야. 이 죄를 알았으면 아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속죄시켜 갖고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딱 이끌어주는 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받았다고 하는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게 몽학선생님. 자, 계속 읽어볼게요. 24절에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율법을 가지고 성화를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다 안 돼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에게 온전히 입혀져 가고 영화에 간단 말이죠.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 성화는 난 필요 없어, 난 그냥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건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소명받은 자가 아니에요. 보세요. 소명받은 자는 중생하게 되어 있고 회심하게 되어 있고 신앙을 갖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칭의를 받는단 말이에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성화 필요 없어? 이게 안 맞아요. 몰라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지난번에 왜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좋은데 여자는 난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이것도 시원치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들도 딸도 다 들어간 거예요. 자녀는 아들 딸을 함께 일컫는 말이에요. 자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은 오늘 내용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율법에 의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그래도 나는 율법 아래서 보면 나는 죄인이죠. 그런데 동시에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즉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는 주어졌으니 감사하지요.
아니 예수가 구주라고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같이 살면서도요 그렇게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그래도 웃기고 있네. 너나 믿어.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요. 근데 그건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더 있다가 믿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려갖고 믿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도 말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만 생각하고 사세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나는 믿어지잖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러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눈물 나게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 죄를 용서받은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널리 전해야 돼.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동참시켜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삶을 위해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